사단은 여러분의 청각을 닫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닫을 것입니다. 지침의 영이 한 3명 정도에게 임할 것 같은데, 지침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깨어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닫게 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눈이 감기면 귀가 닫힙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늘 지침의 영이 임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세 사람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 눈여겨볼 참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왜 이 믿음의 영웅으로 정했는가, 사사기를 보면서 왜 믿음의 영웅으로 정했는가를 그 비밀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 한 사람을 세우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불러주실 때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큰 용사, 이 큰 용사라는 말이 마이티 워리어에서 어디 보면은 뭐 강한 전사 또 아니면 영웅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영어로 혼용되어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한 용사나 전사 아니면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만났던 영웅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지금은 이 지침의 영이 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처음에 누구였죠? 온니엘.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용맹이 아니었죠.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죠. 두 번째 영웅 누구였습니까? 에훗. 이 에훗은 어떤 집안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의 집안. 그러니까 이 오른손 집안의 아들, 베냐민 뜻이 그렇지. 오른손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난 이 에훗이 뭐예요? 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범근 집에서 개발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국가대표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훗을 사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사용했죠? 약점. 그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았죠. 그러니까 약점이 별이 되어서 결국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났던 영웅은 누구였습니까? 삼갈에 참 은혜되는 단어 조사가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그도. 여기에 그도라고 했을 때 도자에 우리 모두가 무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갈이 아나스 자손이잖아요. 이방 가나안 신을 섬겼던 그 집안 사람.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무당집 아들이죠. 무당집 아들도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출신 성분이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출신 성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라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 삼갈이 썼던 무기가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는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소모는 막대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딱 해놓으신 것이죠.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지방대학이라서 안 돼.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안 돼. 내 몽따주는 이래서 안 돼. 가브라가 없어 안 돼.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도 영웅이 될 수 있다면 따라합니다.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조사 하나 일의 은혜 받기는 처음이었죠. 도자에. 네 번째는 누구였어요? 드보라. 드보라는 어떤 인물이에요? 여자. 여자죠, 여자. 여자고 한 남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부인데, 나는 아줌마인데, 나는 밥순인데, 운전면허증은 소뚜껑밖에 없는데, 이런 핑계가 소용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이 드보라조차도 늘 반만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판결을 하는 이런 판관 역할을 했죠. 우리 모두가 이 아내들이 지난번에는 남편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아내들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전문용어로 짜다라 머리에 말씀이 있어야 그걸 하죠. 안 그래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주부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속이 비어 있어. 그래서 영웅이 되게 있으면 속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여자 앉아 있는 분이 있으면 여자 손을 꼭 잡아주면 속 좀 채웁시다. 속좀 채웁시다. 예, 말씀으로 속을 좀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이름들을 착착 기록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빠져 있어요. 드보라를 빼고 찌질이 대명사 누구였어요? 바락. 남자 망신을 혼자 다 시킨 번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락. 늘 성질만 바락바락 내었던 바락은 결국 남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의 명예의 전당 이름을 한 줄 올립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드보라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드보라의 역할은 굉장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쟁쟁한 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락이 들어가기에는 좀 전문용어로 어떻다? 좀 쪽팔리는 거죠. 근데 들어가 있는 것은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존심 상해서 이 여자 이름을 못 쓰겠다라고 해서 바락을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바락을 이 번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죠. 지침의 영이 한 2명 정도에 지금 임한 것 같아요. 아직 한 명은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면면들을 다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야 되는 것은 영웅이 이 정도 같으면은 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근히 들어야 됩니다. 드는 사람 있죠? 굳이 표를 안 해줘도 됩니다. 서로가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그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이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당시에 이 사사기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6장 1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또자가 또 들어가죠. 반복되는 악의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영웅을 등장시키는 장면은 조금은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에 7년을 붙입니다. 미디안에 7년을 붙였는데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7년은 횟수는 짧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몇 년이었어요? 18년, 뭐 28년 계속해서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7년 아주 짧아요. 근데 짧지만은 고통은 역대 최강. 광이 아닌 최강.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집에서 살 수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토구를 팝니다. 이 멀쩡한 집 놔두고 산에 가서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피난 상황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일본 외구들이 침략을 했을 때 늘 약탈을 해가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집에 살 수가. 그래서 쫓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굴을 만들고 그곳에서 피해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약탈이 어느 정도 심하였는가? 3절에 보니까 이놈들은 뭐 수확할 때 오고 와서 거두어 가면 좀 덜한데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와가지고 그것까지도 뺏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걷어들이는 게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파종할 때 쳐들어오고 또 4절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4절에 가보니까 또 수확할 때 와서도 다 뺏어갑니다. 5절에 가보면은 양과 또 소와 나귀도 다 뺐습니다. 4절에 보면. 근데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5절 보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누려야 되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풍요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있어야 될 이곳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좀 살만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풍성할 것 같고 풍요가 넘칠 것 같고 성경에는 풍요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크게 지침에 영이 임한 사람은 제홍이 되는데 아이들은 제홍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풍요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풍요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은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 떠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모리 신. 아모리 신은 그 당시 가나안 신으로 보여지는 신이에요. 이방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니면 의식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막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실의 장막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것들을 점차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것에 매이는, 그것을 신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 쳐야 되는 사람 진학, 대학 입학,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진로가 불투명한 사람 진로. 나는 그런 아무리 신을 숨기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숨기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타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갔던 그것. 그것이 출세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인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런 학대를 받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발을 부러뜨지 않게 하고 신발 딸지 않게 하고 옷 딸지 않게 하고 가능합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럼 떼약볕에 여름 떼약볕에 이 길가 그냥 맨 얼굴로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그 광야길을 낮에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밤에 어떻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조금만 심해져 가지고 밤에 찬바람 부니까 어느 순간인가 열어놨던 창문 닫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도 창문을 닫고 있는데 팔레스틴 지방에 그 밤에 있는 뭐 폭풍이나 또 아니면은 그 싸늘한 추위를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지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전투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들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갈라졌습니다. 요단 물이 넘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건넜나요? 뭐 래프팅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법궤를 치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큰 성 여리고 앞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전투력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늘 반항할 때 썼던 그 큰 목소리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목소리, 너희들 무기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무기 사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뭐 전혀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낸 것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우리 편으로 보면은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은혜 많지 않습니다. 육신이 고통받을 때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들 진로 문제 고민할 때 하나님 그것 해결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그것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아모리 신을 섬겼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리 역시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침의 영이 드디어 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닙니다. 빨리 쫓아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말씀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다바른 농부 소개할 때 다바르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우리가 민감하게 듣지 못하면 그 말씀 예전에는 귀로 들었죠. 구약 때는 귀로 들었습니다. 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귀로 듣는 은혜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가면 한두 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평생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 외면한다면 우리 역시도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문제는 달라요. 근데 문제 해결 방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7절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극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른데 놀라운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태초로부터 주신 방식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누구를 향한 외침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 속에 누군가 있다면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특정을 위한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불특정 대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 때 시골에 갔어요. 김치가 먹고 싶어요. 김치 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왜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 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계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김치뿐만이 아니겠죠. 학계 선지자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든지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영웅을 쫙 등장시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도 등장하고 온니엘도 등장하고 삼갈도 등장하고 드보라도 등장하고 찌질이지만 바락도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많으신 장인 것.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몇 줄로 끝냈는데 이 기도원에 와서는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다른 방식도 있음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이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영웅이 쫙 등장해야 되는데 영웅 대신에 소리 없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맨유에서 박지성을 그렇게 불렀죠. 언싱 히어로. 근데 오늘 보니까 소리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응답의 방식이 뭡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주었다. 여기에 저는 한 줄을 넣고 싶어요. 그도 영웅이에요. 오늘 소개할 영웅 두 명이에요. 이 한 선지자와 이 기도. 한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웅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오늘 한 선지자를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한 구원자 기도원을 바로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원이 바로 가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언제나 외부를 향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돈 없어 못 살겠습니다. 뭐 해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미디안을 탓하는 게 아니었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아모리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없어 안 돼, 저것도 없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내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 해결되어야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저기 두 군데 있잖아요. 내부의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밖에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 있는 적은 뭐예요?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적은 실상 내부에 있는 이 적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적이 온 것이죠. 근데 이것 해결하면 이거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것 해결해도
바깥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 세운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이 내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핍을 가져다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내부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봐요.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 근데 실상 기도원을 보면은 큰 용사는 고사하고 정말 찌질한 모습이에요. 온통 그의 삶을 보면은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 이런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는 내가 조상 때부터 들어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그 증거가 이거예요. 이렇게 궁핍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주로 이런 말 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왜 병 걸리고 왜 뭐 이렇게 하냐 어렵게 사냐. 오늘 기도원이 그 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삽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데리고 일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 신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게 우리 집안인데 이 강서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약한 집이 우리 집인데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우리 뭐 형제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찌질이가 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늘 실패하니까 그게 학습이 되니까 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헤어져 나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속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무력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찌질이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 불러준 거예요? 큰 용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절망감, 무력감, 패배감에 늘 상처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가르쳐 줍시오. 우리가 큰 용사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오늘 제대로 봅니다. 기도원 어떻게 합니까? 마침 여호와의 사자가 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그럼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넓은 공터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서 몰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소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들키면 어떻게 돼요? 뺏기죠. 이러한 모습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한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서는 뭐 좀 이렇게 갖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평소에 우리 모습 아니었나요? 동네 형들이 이게 뭐 전문용어로 삥 뜯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혹시나 눈 마주칠까 싶어서 이렇게 가고 세상에 치이고
늘 낙심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패자, 무력한 자, 소심한 자, 두려운 자 이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큰 용사, 영웅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사용하시는가? 오늘 기도원을 어떻게 해서 영웅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했는가? 이렇게 지질하고 못난데 어떻게 해서 기도원이 영웅이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영웅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 영웅이 된다. 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큰 용사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됨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분께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방식대로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또 궁핍이 오게 돼요. 또 궁핍에서 못 살면은 살려달라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꺼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현장 시상 용어로 하면은 어떻게 풀이할까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일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아니에요? 죽을 지경일 때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떠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잘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막 던집니다. 머리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프를 뜯어줘야만이 수금으로 비파로 연주를 해줘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요.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한 거예요. 나로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사울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축복.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영웅이 된다. 예.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잠깐만 기다려달라. 내가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 그리고는 가서 내가 재물을 준비하고 또 먹을 거 좀 준비해가지고 당신에게 드릴 거니까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17절. 그러니까 1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표정 보여달라고 하고 내가 재물을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머무르리라.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것. 헌금 내라는 설교가 아니지.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성찬 예식 아닙니까? 말씀으로 또 은혜의 방편이지만 눈에 보이는 설교를 뭘로 합니까? 성찬 예식, 성례 예식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달력에만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장면들 동그라미 치면서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이 은혜 망각하면은 전문용어는 뭐죠? 배엄망덕. 배엄망덕. 보따리 뭐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런 경우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기도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몰랐지만 기도원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침의 영이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비밀을 소개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영웅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네. 저는 기도원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질한 기도원을 보고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 영웅으로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저 세 명 한번 보세요. 윤선영, 김성애, 김성미. 저들 평소의 삶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감히 영웅이라 부를 수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웅으로 불러주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자녀들 영웅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전문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속 천불 날 일이 많죠. 뚜껑을 아예 뭐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라 열어놔야죠. 그냥. 그래야 김이라도 확 빠져 살 수가 있죠. 그 여파로 지금 별로 없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뭐 인간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주랍니까? 영웅으로 불러줘. 마음은 허락되지 않지만 옆에 자녀가 앉아있다면 손잡아주면서 네가 영웅이다. 이빨을 깨물면서 불러주시니까 네가 영웅이다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웅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다음 세대의 영웅을 세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영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영웅이 키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찌질하던 기도원 그 미래를 보고 영웅으로 불러주었더니만 그 영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 이 많은 내용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 적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은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이 찌질한 인생이 영웅으로 불러주니까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전화기 이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찌질이, 못난 놈, 여기에서 바꿔주세요. 영웅으로. 자녀가 한 명이면 영웅, 두 명이면 영웅 1, 2. 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려면 그 사람 손 잡아주면서 영웅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는 것은